시편 63편입니다. 12월이 사모함으로 한 달 살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가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쭉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묵상하고 지나갔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다윗의 아들이 꽤 많습니다. 딸 말고 아들만 해도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아들, 다윗의 아들 중에 기억나는 아들 한번 말해보세요. 압살롬, 솔로몬, 아도니아. 오, 많이 나오네요. 또 제일 첫째 있었잖아요. 암놈이 아니로 순놈 암놈이 아닙니다. 암논이 첫째 아들인데 20명이 넘습니다. 아들만. 부인으로 따지면 7명이 넘고 첩으로 따지면 더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략 결혼해야 나라와 나라가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었으니 그럴싸한데,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이스라엘 아도니암의 아들인 소생인데 암논이고, 여러분들이 아까 기억하셨던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술왕의 딸이었던 아마가의 아들이 압살롬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암마가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아마가입니다. 아마가의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 말고도 딸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죠. 근데 첫째 형이었던 암논이 이 다말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겁탈했어요. 중요한 건 2년 동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떠한 해결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건 다윗이 큰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큰 아들이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비된 마음으로, 아비가 아니라도 한 나라의 왕된 마음으로 이건 재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것에 분을 삭히던 오빠 압살롬이 결국 그 형제들을 몰살시키려고 작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양 깎는 날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되겠다라고 아비를 설득해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압살롬의 특공대를 만들어 놓고 압살롬이 명령하죠. 내가 표시를 하거든 저 형제들을 다 쳐 죽여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라라 라고 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다 도망치고 암논만 죽습니다. 아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외할아버지 그술 땅으로 도망치죠. 달메가 그술 왕이었는데 그 땅으로 도망칩니다. 빨리 돌아와서 이 일도 해결시키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바로 해결하는 게 옳습니다. 특별히 죄는 바로 해결하는 게 옳습니다. 죄는 삭힐수록 묵습니다.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압살롬을 바로 불러다가 어찌하여서든 해결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무려 3년 동안이나 또 압살롬을 그냥 두죠. 그냥 둡니다. 결국 그의 참모가 다윗을 설득해서 그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아마 제가 볼 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환경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옳은지 방법을 쉽게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결국 4년을 압살롬이 준비합니다.
영모를 꾸민 거죠. 4년을 준비해서 그의 패거리를 만들어 놓고 아비에게 재판받으려고 상소를 올리려고 가는 사람들을 다 성문 앞에서 막아서 그가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아주 그럴싸하게 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여전히 다윗이 왕된 것을 그닥 탐탁치 않게 여길 때이니 압살롬의 마음이 그 10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영모를 꾀해서 그 아비를 물찌르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죠. 아비는 떠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의문을 갖습니다. 왜 도망쳤을까? 왜 도망쳤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나머지 주변 국가를 통일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참모들은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목숨이 아깝지 않은 아주 정말 그럴싸한, 정말 괜찮은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도망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스러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기 전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모사가 다윗하고 등을 졌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을 살펴보니까 아히도벨이 제일 먼저 압살롬의 마음이 아히도벨을 얻거든요. 압살롬이 그 아비에게 반역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을 얻은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군지 살펴보니까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밧세바 아시죠? 왜 그 여자를,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그 마음이 쓴뿌리로 아히도벨 안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일 먼저 압살롬에게 돌아갔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옆에서 계속해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이길 수 있는지 조언하죠. 그런데 다윗은 후세라고 하는 모사꾼을 또 예루살렘 성에다 남겨뒀잖아요. 도망치면서 후세와 아히도벨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가서 치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후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벌어줘야 요단 동편으로 도망치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면 당신 아비는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다 당신을 칠 거니까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했더니 첫 마음을 얻었던 아히도벨이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한 것이 억울했는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결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시편 63편은 자기 아들을 피해서 온갖 수모, 온갖 아픔을 겪으면서 광야로 떠나갔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광야 땅에서 지은 시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아해합니다. 다윗은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겪는 광야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의 삶을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유일한 칭호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대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대요. 여러분, 이 칭호를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하는 소리는 듣습니다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는 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유일한 칭호를 얻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아니 적어도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으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했으면 인생이 좀 그럴싸하게 평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적어도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은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형제들이나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 나아가서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들 막내여서 네가 막내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2세의 총 재산을 맡았는데 함부로 맡기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그 험한 일을 형들은 전쟁에 나가고 험한 일은 다윗이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안에 꼽사리 낄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서 영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말할 때 저기서 양치는 녀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다윗은 그 아비나 형제들로부터 전쟁에 형들 거 무언가를 가지고 갔을 때 먹을 거리를 갖고 왔던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건방지게 이 전쟁에 껴들어? 골리앗이 약 올리는 걸 보면 왜 누구도 저 골리앗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형들이 네가 한번 덤벼볼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가 뭔데 건방지게 껴들어? 이거였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였다고요. 다윗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왕이 되어지는 길 또한 순탄치 않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후계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 스스로는 아는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미친 척하거나 숨거나 도망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연속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편 63편의 광야는 처절합니다.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 역모를 당해서 쫓기고 있는 거잖아요. 형제보다 더합니다. 부모에게 당한 것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제나 부모에게 외면당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아들에게 반역당했습니다. 아주 못 볼 꼴을 봅니다. 그의 첩들까지 그 아들이 몹쓸 짓을 합니다. 광야로 내몰리면서 이처럼 비통할 수가 없습니다. 시므이가 약 올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것처럼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의 비참한 광야, 처절한 광야가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다윗이 원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마실 것을 채워주십시오. 샘을 터쳐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다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저 압살롬을 짓누르고 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광야에서 구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지금 내 필요가 이겁니다. 그러니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 주셨던 왕권이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우리의 간구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 미련하고 밥통 같은 녀석아. 네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함께 도망쳐 나온 사람이 수십만입니다.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시고 하나님 적어도 잠잘 수 있는, 거처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가 리더잖아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제가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혹은 아비나 형제들에게 당했던 그 광야보다 더 속상하고 더 아프고 더 비참합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을 대적하는 것이 싫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옳습니다. 이것이 저하고 다윗이 다른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제 기도는 그거였을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제 간구는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간구는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구하는 건 여호와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물 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 주십시오. 하나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앙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사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앙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4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앙모하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무려 19개를 썼어요. 이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앙모합니다, 사모합니다를 각기 다른 단어로 19개 단어를 썼다고요. 40번 가까이 쓰는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9개의 히브리어가 인간 감정의 끝을 표현하는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사모해요. 내가 앙모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추앙해요. 이런 단어 정도가 아니라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다 아픕니다. 감정의 끝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하다가 마음이 너무 저립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다가 내가 너무 슬퍼서 지쳐 있습니다. 감정의 끝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의 표현이 그렇다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앙모합니다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원어의 뜻은 내가 주님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이제는 아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다가 이제는 막 슬프고 지쳐서 너무 저려요. 이런 뜻이라고요.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다가 목마른 것, 배고픈 것, 쉴 곳이 없는 것, 추운 것, 더운 것 이건 둘째치고요. 다윗은 지금 그 고난과 어려움의 광야, 처절하고 비참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다가 아프다고요. 아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지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가 구해야 될 실질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주를 그리워합니다, 주를 앙망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깊숙한 곳에는 주님, 내가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당신이십니다. 주님, 내가 구해야 될 이 문제의 주권자는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앙망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이 주권자는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의 해결이 아니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재정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이 내 재정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관계의 문제, 이거 구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주권자 또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구하며 아파합니다. 당신을 구하며 앙모합니다. 슬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전무한 상태인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다바르가 뭐예요?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미가 접두사거든요. 접두사 중에 최고.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웃깁니다만 최고예요. 그럼 뭐예요? 최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긴밀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광야라고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고 그분의 음성에 귀에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문제라고 말하는 그곳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인 광야, 미드바르라고요. 지금 다윗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던져져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이 광야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람이 이 광야에서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이키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주님이 나를 다시 왕좌에 앉게 하실 것이니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어떤 해결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2절 한번 보세요. 아멘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주를 바라본다고요? 진짜 있는 곳은 어딘데요? 광야인데요. 다윗은요, 그가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가 있는 곳이 주의 성전이라고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비록 지금 자기의 몸이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은 적어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피난 갈 때 언약궤를 메고 나오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나와요. 어떻게 해서 찾아온 건데요?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온 법궤인데요? 다윗이 피난 갈 때 부하들이 그 법궤를 메고 나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주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 그곳에서 예배할 거고, 하지만 말하지 않는 깊은 것이 또 하나 있는, 그게 뭐냐면 내가 혹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흑암의 장소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주의 성전이 되어져요. 아멘.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주의 성소를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성소를 봅니다. 주님, 내가 있는 곳은 물 한 방울, 먹을 거 하나 없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한밤중에는 추위가 엄습해오는 곳이지만 나의 몸 하나, 내 육체적인 기본적인 욕구 하나로 채울 수 없는 광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성소 안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궁핍함을 영적인 갈급함으로 바꿔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유일한 칭호를 얻은 것은 아마 그 믿음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적어도 육체적인 것, 내 필요를 지금 당장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 주님이 회복시키실 때 모든 것의 주권은 주님께 있으니 이 문제와 이 상황도 주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밑으로 보면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나는 주님의 오른손에, 나는 주님의 그늘 아래,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그곳을 성소라고 그랬겠어요? 누가 그곳을 성소라고 그랬겠어요? 왜 왕은 법궤를 돌려보내서 차라리 그곳이 법궤라도 따라왔으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인데, 그것을 왜 돌려보내서 우리만 왜 이런 비참한, 우리만 왜 이런 처절한 광야 가운데 버려졌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터인데, 다윗은 그곳에서도 주님의 성소를, 그곳에서도 주님의 날개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을 갈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갈망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과거에도 광야를 겪었고 현재도 광야를 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광야가 닥쳐올 거지만 나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나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을 사모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사모하세요? 혹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것들을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의 손의 것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이건 어쩌다 재수 없어서 라고 하는 모든 삶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손의 것들을 혹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실 때에도 그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다가 내 마음이 저리도록 아픕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필요를 구하지 마시고 그 필요의 주권자 또한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또한 모아보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